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신약 성경 293페이지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293페이지 말씀 10절, 11절, 2절 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제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밀어주시고 은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든든히 쓰고 주님의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교회에 나가 성경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집사님이 시간이 되었는데도 나타나지를 않으십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뒤늦게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운전하고 오다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빨리 오느라고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옆에 차 오는 걸 보고 피했지만은 그래도 옆에 있는 차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고 그래도 작은 접촉 사고였지만은 수습을 하느라고 늦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즘 내가 조심성 없이 운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를 주시느라고 작은 사고가 나게 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혹시 다른 것에는 함부로 막 하고 있는 교만한 것이 없나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그 당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으로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아온 많은 사람들은요, 그럴 때 막 화를 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인정보다는 상대방 탓으로 막 돌리더군요.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늦어서 서둘러 오느라고 이렇게 됐다고 남 탓, 누구 원망 너무나 많이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고 화부터 내고 짜증부터 내고 또 돈 들게 생겼네, 보험 모르게 됐네, 골치 아프게 생겼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너무나 많았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가르쳐 주신 게 있으셨습니다.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요,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많은 분들이 보니까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에, 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도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더 큰 사고가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 주시는 거예요. 다 내 잘못이에요.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목사님, 내가요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예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정확하셔요. 그러면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연결시킬 줄 아는 것을 많이 보고는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 본인들 자기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어느새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 이거 굉장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보면서요, 남들은 저분을, 남들이 보기에 어떨지 몰라도 저분, 저 속마음, 그래도 저만큼 믿음이 있으시구나. 정말 얼마나 반갑고 정말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쪽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를, 어느 쪽으로 해버리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나오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는 사람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 회개를 이루게 된다. 아주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세상적 근심하고 세상적 걱정으로 쫓아가 버리는 사람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적 근심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근심 속으로 나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의해야 할 것입니다. 내 보게 되는 구원을 이루는, 그리고 나를 벗겨내는 회개를 이루는. 그러나 세상의 근심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더더 힘들어지는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근심으로 이제는 살지 말으셔야 합니다. 바로 어떤 일이 있을 때 화부터 내는, 바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금방 죽는 사람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버리는, 그건 세상 근심이 방법입니다. 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써서라도 이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 이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죄인 줄 알면서 망가대로 해버리는 것, 세상 근심으로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워버리고 나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다 이게 누구 때문이면서 하면서 인정을 안 하고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거는요,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요, 혹시 그 순간은 넘어간다 할지라도 일시적이죠. 그리고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결국 몰려오는 거예요. 절대 내 복이 안 되는 것을 얼마나 우리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하면 사망이다. 성경 로마에서 보면 사망의 곤고함에 빠지게 된다. 세상 근심으로 살면 그러합니다. 하나님하고도 이 일을 연관시킬 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르고 깨달으려고도 안 하고 그럴 때는 또 그렇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요, 저 사람은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아무개 하면서 예수 믿는 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하나하나를 보고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라는 사람인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잊지 않는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요, 그 어떤 어려운 일, 그 어떤 근심 염려되고 그 어떤 걱정되는 일, 그 어떤 죽겠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요, 나 자신을 자꾸 내가 생각하는 나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결혼까지도 해놓고도 내가 누군가를 깨우치지 못하면, 그래서 자꾸 나 혼자 내 식으로 살아버리면요,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죠.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누구의 남편이지, 나는 누구의 아내지, 나는 누구의 엄마지, 나는 누구의 아빠지, 또 나는 누구의 자녀지. 나를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주시고자마자 홍해바다를 갈려서 그들을 마른 땅을 진나게 하셔서, 그래서 이들을 이끌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시내산으로. 가나안 땅 가기가 바쁜데 왜 이리로 가셨는가? 예, 바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너의 종이 아니다. 내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부터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때로는 그런 마음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보고는 성경 배우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아이고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 합니까? 아이고 나는 그 정도 믿음의 사람 안 됩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정신이 번쩍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다 석 달 전만 해도 노예했던 이들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자마자 말씀을 가르치셨구나. 이들이 바로 노예였기 때문에 일자 무식이었고, 나이 많은 노인네도 있고, 아주 어린애 아이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그 중에는 정말
정말 못된 사람으로 너희들끼리도 한 사람이 있어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들이 난 아니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옛날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너희는 내 사람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 이제 잘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 모두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자꾸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것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더 옛 사람으로 가게 되고 옛 사람으로 살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로 예배로 자꾸 나를 이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할 때는요 이들이 다시 노예의 근성이 도로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뻔듯하면 내가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사실도 모르고 나 다시 애국 갈 거야. 노예 근성이 도로나와서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 살 때 그 근성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한 보혈의 은혜, 그 은총을 받아 새롭게 하나님으로 사람을 된 우리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엄청난 직책인지 모르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다가 죽어도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되다니 이것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가장 축복된 인생인지 가장 귀한 인생인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특권과 이 은총을 다 모르게 되는 바 다시 쉽게 세상의 근성이 나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재미를 그리워하게 되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라고 하고 세상적 삶이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꾸 알고 나를 자꾸 깨우쳐야 됩니다. 나를 자꾸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나 자신이 잘 안 느껴질 때 있을 겁니다. 옛날하고 내가 사는 방식도 똑같은데요. 옛날하고 하는 말도 뭐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을 향하고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자기들을 보니까 노예 복장 그때 입었던 그 차림새도 똑같고 뭐 사람도 다 똑같고 하는 것도 다 똑같고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본인들이 그렇게 느껴도 지금 이들은 분명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 애굽의 학정과 그들의 핍박 속에 그들에게 눈치 보면서 매맞아 사는 노예 절망의 인생이었지만 지금 이들은 분명히 그들의 느낌이나 그들이 생각하기를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인생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귀신 사탄의 수하에서 그들의 충동 속에서 그들의 종노릇하고 그 속 터지고 속상해서 죽겠던, 그리고 곤비하고 곤고하고 소망도 없던 절망의 인생이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광의 소망의 사람들인 우리인 것을 맞습니다.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나가 맞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근심 걱정거리, 세상에서 살아오는 방식대로 그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근심 걱정거리가 오히려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끌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이 있는 바, 평안이 있는 바. 그러면 그렇지,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인데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닥칠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 걱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 첫 번째,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나 근심거리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바, 우리 영혼이 소생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 또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음이 뜨거운 겁니다. 내가 잘못 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내가 이게 잘못한 것이지, 내가 원인이야, 내가 잘했어야 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설마 했는데 역시 어디 안 가는구나. 우리 스스로가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과 함께 또 하나 뭐를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착한 양심 회복되고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양심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못된 깡패들이, 그 못된 흉악범들이, 그 못된 악한들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더니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된 착한 양심이 나 자신을 솔직히 보게 하는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로 이끌어야 합니다.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나도 알아요 한다고 그렇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일터지는 생겨버리는 그 근심거리, 걱정거리, 두려움거리, 슬픔거리는 오늘 말씀 보니까 나를 회개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회개하게끔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요, 버티면요, 버틸수록 그 강도가 세게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하고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곱도 보세요. 이래저래 오갈 데 없어가지고 그래도 외삼촌 라반을 믿고 글리 갔는데 이른 시간은 속이고 품삯은 속이고 이용은 해먹을 때는 해먹고 그럴 때가 있어요. 친척이라고 믿고 갔는데 또 아는 사람이라고 믿고 갔는데 오히려 더 이용하고 서럽게 만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야곱이 자기가 떠올랐어야 됐습니다. 자기가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속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얼마나 속였던가, 난 형 에서를 얼마나 속였던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었을까. 자기가 저지르고 살았던 것이 생각이 나고 깨닫고 회개했으면 됐는데 야곱이 버티는 게 나옵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 아닌 척하고 돈만 있으면 살지, 돈 있으면 사는 거야. 그리고 가축을 있는 대로 모았습니다. 소도 모으고 양도 모으고 염소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 회개하는 날이 기어코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에서가 복수하라고 쫓아오는데 400명을 칼차게 하고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날 이 밤 야곱이 나 잘 살긴다니 돈 있으면 대지했던 그 모든 가축이나 돈이나 양이나 소를 보내버립니다. 앞서 보내고 떠나보내고 물리칩니다. 물리칩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떨썩 꿇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치고 울며 매달리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것이 박수맞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이끌었을 때 그가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살려주세요 얼마나 변명하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분하게 내가 이리도 못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러고도 얼마나 두렵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사모 있게 하며 다시는 하나님 안 그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며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나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은 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는 이 말이 나오기까지 20년이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고집 세고 그런 완고한 남편이 자기 아내가 병원 침상에서 죽어가게 될 때 그 남편이 옆에 와서 손을 꼭 잡으면서 그 완고하던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랍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때 술을 넘어가는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왜 진작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달랐을 텐데 얼마든지 더 행복하고 평화롭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야 내가 잘못했어. 왜 평생을 버티고 있나요? 왜 진작 못하고 있나요? 내가 잘못했어요. 고백을 하면요, 환난 근심 해결됩니다. 얼마나 새롭게 되는지 모릅니다. 야곱도 보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났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는 이 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 보면요, 그랬을 때 그 복수하러 오른 에서가 오히려 쫓아오더니 야곱을 끌어안고 울며 내 동생 야곱아 얼마나 고생했냐 야곱아. 죽이러 오는 사랑의 마음도 순간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고, 무엇보다도 야곱이야말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보니까요, 환난 근심 어려움 속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속상하다고 세상적 육신적 생각으로 꽉 차서 그렇게 해버리면요, 점점 나도 불행해지고 내 가정도 불행해지고 모두가 불행해져 버리더군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깨닫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깨닫기 시작하면요, 회개가 터지는데 내가 터져요. 내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잘못 산 것이, 그 못되게 산 것이, 그 잘못한 것이 이게 마귀 따라 살았구나 하면서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 몸부림치는데 그야말로 얼마나 쏟아지는지, 내가 이러고도 그 얼마나가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더러운 내가 다 쏟아져 나버리는 걸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하나님의 품어주심이 정말 느껴지는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그려지면서 이 회개에 얼마나가 이제는 하나님을 그려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가까이 오게 된 내 영혼이
맑아지고 맑아지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크리스찬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분이 남편이 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막 황급히 쫓아왔는데 오기 바로 전에 남편이 죽었답니다. 그 때문일까요? 그 죽은 남편을 붙잡고 막 울고 막 흔들면서 그러더랍니다. 여보 1분만이라도 눈 떠보세요. 내가 꼭 할 말이 있어요. 이 말 꼭 듣고 가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다시 눈 뜰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지금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사람이 내가 얘기해줄 내 남편, 내 아내, 또 그 사람도 여기고 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많이 가서 반드시 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하십시오. 또 교회 내에서 또 그 누구에게 해줘야 할 말 하십시오. 이 시간 옆에 분 손을 잡으세요. 부부간에 어깨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세요. 진지하게. 꼭 커버하고 귀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합니다. Let's pray. 아직 기회 있습니다. 얼른 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있으면 하세요. 부부간에 하세요. 성도간에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막 역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고백한 대로 앞으로 잘하십시오. 귀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 우리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선포해 줍니다. 행복하고 평안하신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이대로 하나님한테 못 갑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한 분 한 분 고백합니다. 저들의
진정된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생명같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부름으로 저희의 죄의 잘못한 것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얼굴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감사 기쁨, 심령에는 주님이 주는 새로움, 인생의 연약한 몸과 마음 새롭게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인생 든든히 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귀 있는 자 되게 하옵시고 들을 심령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다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머리마다 안수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